오늘 제목은 분명한 제목을 가진 집중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집중기도가 그렇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부분 마을에 있었어요. 마을에 있었고 걸어서 교회 멀어봤자 한 20분 걸어서 20-30분 안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주머니도 그렇죠. 교회를 좀 자주 왔었어요. 특히 철야를 참 많이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한 9시, 8시, 9시 정도 되면은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와서 그냥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냥 편하게 사셨어요. 그때는 사실 집중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알아서 집중 기도를 스스로 하세요. 문제 있으면 오고 늘 또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교회 문화 속에 있지 못해요. 교회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요, 참빛교회는 집중 기도를 지속할 겁니다. 이제 서론이죠, 그죠? 집중 기도를 좀 지속한다는 개념은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있었던 교회 때문에 멀리 왔고요. 멀리 와서 사실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능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제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인데요. 매번 식사도 대접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늘 했던 게, 목사님 교회가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알겠습니다, 받아줄게요, 이럴 건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그럼 제가 오라고 하면은 나쁜 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전 잘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땡겨서 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도 뭐가 있냐 그러면 좀 더 자주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낮에 그냥 집에서 그냥 덥게 있느니 교회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시기도 하시고 또 성도들끼리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저는 우리 저희 지금 집사님 한 분은 그런 저희 사무실을 아예 또 우리 교회가 좀 일부를 좀 내줘서 그러면은 집사님은 늘 교회 흐름 속에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교회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들이 하나하나씩 오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금 낼 것도 없고 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드는 탁 장소가 나오지도 않고 여러 환경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또 가만히 계셔서 우리도 가만히 있습니다. 단지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이 시작할 때 거의 몇 년이죠? 한 5, 6년 만에 하나님이 물질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주시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러나 교회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때에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 기도를 지속할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평상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은 알아서 개인 기도를 하고 이번 주부터 2주는 합심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면 되게 개인 기도가 조금 힘이 들어요. 왜? 막 끌어올려야 되니까. 시작이니까 좀 하긴 하지만, 그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주는 합심 기도를 해보고 두 번째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서 성령 역사에 민감해지면 그 민감한 성령의 역사가 평상시 자신의 기도에도 민감해져서 인도를 받는다든지 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좀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를 갔는데요. 되게 방해가 심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잡생각이 많든지. 그래서 입으로 막 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기도 패턴을 많이 놓쳐버린 거죠. 기도의 흐름을 많이 무디게 놓쳐버리니까 다시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금방 짧고 깊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좀 팠으면 그게 또 평상시로 또 가서 또 파지고 또 그게 또 새벽 기도로 또 계속 가서 또 기도해지고 또 그러면서 또 그 기도팀은 기도팀에서 다른 팀은 다른 팀에서 계속 기도가 되어져서 평상시의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자꾸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이 해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해지면 이제 부모를 챙기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뭔가를 사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맛있는 걸 대접하기도 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벗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이걸 하고 헌신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원하지만 주님이 저걸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 일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은 집중의 역사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되어지지만 지금은 너무 그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진 거죠.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그릇. 제가 계속 얘기해줘. 여러분이 지금 남편, 지금 아내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은 나와 결혼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사람이야. 나 이 사람하고 결혼했었어야 돼. 이러면 이게 운명론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가장 나한테 맞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뭐 아무도 이혼 안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참아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뭘 선택하도 나는 내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구원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들이 이제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이제 먹으면서 아빠도 참 부모님 잘 만났으면은 그래도 공부 좀 했을 건데 그렇지 내가 좀 잘 나갈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옆에서 하는 말이 그럼 예수 안 믿었겠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결론은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다가 탁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래가지고 주님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제 의지로 주님을 뭐 할 겁니까? 선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키가 175가 됐어도 예수를 믿었을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그걸 안 변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이스라엘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처럼 왕이 되었는데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 되는 것처럼 왕 되는 것은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왜 인생에 진짜 행복이 없느냐?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죠.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주 다 한 번씩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저분들이 기도대로 응답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희 아내도 저희 사모도 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주간이 있으면 더 메시지를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도할 주간이 아니면은 조금 메시지를 조금 3번 볼 거 2번 보고 2번 볼 거 1번 보고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매주 뭔가 미션을 좀 줘서 이 강단의 흐름을 좀 어떻게 좀 타고 가게 만들까 이런 고민이 제가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기도가 힘이 있고 좋아요 다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모든 말씀을 자신의 응답으로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초도 정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룰 만큼의 결단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고 이런 4가지 응답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올해 2번째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총 3번까지 밖에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길한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2번째 기도는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나와서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름 수련회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젊은이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뭘 찾았냐 그러면 연합 청년 수련회나 젊은이들 수련회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좀 초교파적으로 하는 거를 찾아봤는데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팀들하고 만나져서 이 일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조금 거의 담임 목사님으로 과거에 있다 보니까 이분 생각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아니라 그냥 거의 지시가 되어져 버리는 분위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이 예배가 되어야 됐던 게 갑자기 전교인 예배가 되어져 버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좀 연약해서 부모들이 도와주고 성도들이 도와줘야 될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목사님 이제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저희들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럼 그 시간표가 되면 이제 어떤 게 되면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교회를 붙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청년들이 왔다가 가버리는데 가는 이유들이 와서 그들의 어떤 문화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죠, 사실은. 사실 되게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늦게 오든지 아니면 같이 와서 이 팀들이 구심점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마침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구심점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게 어떻게든 조금 되어져서 이들이 자신들의 여기가 응답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새 교회 연합은 안 되어졌지만 우리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최소한 정말 조금의 기쁨을 주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 우리가 킹 오브 킹스를 같이 볼까 싶은 마음은 드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거를 조금 전 성도가 좀 다 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보는 거냐, 아니면 명절 전에 한번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좀 과감하게 찬양 좀 하고 나서 그냥 영화를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해보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우리 조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이게 그 찰스 이 연극 대본을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슨가 그 사람인데 여러 평이 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복음적이다 아니다 평이 많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되게 복음적인 영화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되게 주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고요. 우리 목사 몇 명이 보고 주일에 틀어줘도 되겠다라고 할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이렇게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막이 조금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지금 영화관에 있는 자막은 되게 좋아요. 우리 아주 기독교 영어 그 한글 자막으로 돼 있고, 또 아마 그 자막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빙을 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는 요 자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고민 아닌 고민이 좀 되어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좀 기도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성도님들에게도 한번 강남을 한번 밟아보고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 찬양팀입니다. 이건 되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해왔고, 마침 이제 전도사님도 그렇고, 넘겨주세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젊은 애들도 같이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다가 애들이 조금 지치기도 하고 막상 자기 마음껏 이렇게 뭐 드럼이나 기타 실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노래 부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돼서 이거 좀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기타를 쭉 하게 된 게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제 맡겨놓으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제가 맞추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이 찬양팀만 있어 갖고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50팀도 있으면 좋겠고, 또 인터넷 팀도 있으면 좋겠고, 문서팀도 있으면 좋겠고, 다른 팀들이 생겨져서 이 젊은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우리 찬빛교회는 제가 제 마음에는 3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뭐냐면 1부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9시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부는 11시에 그냥 어른들이 드리는 그 예배 때 이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3부 예배가 이제 젊은이 예배입니다. 그 젊은이 예배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안 오고 젊은이들 안 오고 바로 3부 때 와서 바로 젊은이 예배가 진행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 좀 교사로 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돼요. 우리 좀 찬빛교회는 그런 형태로 가지면 그 예배의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과도기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먼저 젊은이 찬양팀이 되는데요. 좀 리더가 될 만한 사역자나 좀 사명자가 나와서 충분히 악기를 가지고도 그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 편하게 기도할 때 자꾸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당 이전입니다. 이 교회당 이전은 좀 막상 쉬울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어요. 이 안양 쪽이나 이쪽에 이게 막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있다고 해도 너무 좀 가격이 올라가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뭐 계약금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아직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조금 우리가 고민 아닌 고민들이 좀 되어지고, 또 우리 그 팀들이 누굴 만나냐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의왕시청 부근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한번 이렇게 좀 짓게끔 하는 부분들은 어떠냐까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우리는 지하철 가까운 데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 지금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또 자주 와서 그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사랑방처럼 자주 와서 소통하고 늘 언제나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청계산 기도원 갔잖아요. 사실 여기에 제가 에어컨을 혼자서 잘 못 틀거든요. 못 틀고 이렇게 한 1시간 이상 있으면요, 눈이 아파요. 공기가 안 좋은 거죠. 에어컨을 좀 틀면 사실 좀 나아요. 이게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고 하는데, 근데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계속 있으면 이쪽 눈이 좀 아파요. 제가 이쪽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 알잖아요. 좀 눈도 아프고 여기 제가 솔직히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제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좀 환경도 좋은 곳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활용도도 지금 우리가 이 건물도 사실은 활용도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더라도 이 건물이 돈이 안 들어도 자꾸 매일마다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건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와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자꾸 복음의 영향력이 갈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건축탐구 집이라는 걸 많이 보는데요. 어떤 분이 저 화성 쪽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지하에 뭐를 만들었냐니까 자기 자녀들도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들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나 와서. 근데 지하인데 앞에를 파놔놔가지고 공기가 잘 들어와서 지하 같지 않은 지하인 거예요.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센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활용도가 조금 좋게 활용이 되어지는, 그래서 앞에 이 강례상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누구나 쓸 수 있는 강례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3가지죠. 여름 수련회, 2번째 젊은이 찬양팀, 그 다음에 교회당 이전. 이 3가지 놓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지금 3주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2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지금 2번째죠. 그죠? 이번에는 개인 기도를 토요일 주일까지 했는데 합심도 토요일 주일까지 하진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합심을 할 거고요. 토요일 주일은 제가 영상을 보내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만큼은 알아서 자신의 시간표에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번째 집중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2번째 나누겠습니다. 지금 넘겨주세요. 2번째 집중의 핵심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할 때마다 메시지가 있는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뭐 한다고요? 메시지가 있는.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메시지가 이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가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우리 현겸이하고 예명이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이 영상에 대한 걸 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이래가니까 목사님 다윗은 제사장 같은 왕이라고 맞지 않아요? 걔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은 제사장 같은 왕이 있던 것이, 야, 내 속으로 너희들이 내보다 낫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요, 아이들이 조금씩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현승이한테도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또 걔는 또 성격에서 좀 파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쭉 들어가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한 4번인가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번에 되게 은혜를 또 팍 받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깊이 판다. 네,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다 복음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서 먼저 우리가 메시지가 있는 집중기도.
그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집중기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집중기도. 여러분 딱 뭐라 그럴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게 느껴지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한 첫날에 사실은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사실은 안 온 거야. 왜 못 왔냐? 바사국군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뭡니까?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단지 그것이 다니엘에게 첫날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기도하는 첫날에 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은혜라고 하는 게 올 거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저희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중 기도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참빛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후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내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있는 집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집중을 마음 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메시지가 요 제목에 대한 건데 요 제목에 대한 것들을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응답하고 하실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집중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예, 예,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집중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죠. 이번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딱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드러날 만큼의 응답을 허락하시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번 여름 수련에 대해서 끝까지 좀 기도하면서 오늘도 의논한 거 있는데 의논한 것들을 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보고받으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표가 될 것인지를 나눠보고요. 같이 가자고요. 저는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이렇게 어떤 데는 목사님한테 토달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요 상황이 우리가 원래 했던 것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딱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저도 그렇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같이 만들어가는 참빛교회라는 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름 수련회 또 젊은이 찬양팀 또 더 나아가서 교회당 이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목이 저희들이 올해 응답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소금의 역할들이 감당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